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레위기 7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밝은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가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나누는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경청하여 아주 유심히 듣고 세계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이 직접 주장하시고 은혜 장님을 신령과 마음에 충만 인재하시기를 주의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선 첫 시간은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문자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한 시간 요약을 하고 나서 오늘 자기 보여드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화목제는 감사제로 드리는 거다. 이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의무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서원제나 자원제라는 것도 화목제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만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자,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러니까 감사 예물은 이 세 가지를 곁들여 드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의 짐승과 함께 드린다. 소, 양, 염소 중에 한 가지를 힘에 닿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예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예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예물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고르반에 관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눌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고르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의무제로 드려지는 것은 남기면 안 된다. 당일에 다 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예물이 고르반, 일반적인 예물이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선물 또는 이제 누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뇌물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예물이라는 용어와는 전혀 다른 용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것은 의무제가 아니고 특별한 제물로 드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화목제 제물의 예물을 드릴지라도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제물로, 화목제 제물로 드려진 소원 예물이나 자원 예물, 자원 예물은 낙헌제 예물이라고도 그래요. 그것은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물의 양이 먹을 사람보다도 숫자가 적은 경우는 남게 마련이죠. 그런데 의무제로 드리는 고르반 제물은 당일에 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제물로 특히 서원이나 자원, 낙헌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에는 그걸 반드시 불살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정해진 율법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수가 매우 희귀하고 적은 거죠.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날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전도 일을 하다가 제3일에야 완전케 되어진다 라고 그랬는데, 이틀 동안 완전케 되어진 후에 이틀 동안 완전케 되기 위하여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허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그 봉사가 허용이 되어지지만 제3일에는 이미 완전케 되기 때문에 남은 예물을 먹을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먹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것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절에도 드리는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동일하게 예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또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용어는 고르반이 아니라 하샤브라고 그래서 고려하다, 의도하다, 서로가 이렇게 이것과 이것을 서로 엮어서 결탁해서 생각해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예물 또는 소원이나 자원예물로 고르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버렸다라는 이제 뜻인데, 봉헌되어진 것, 여호와 자신에게 또는 제단에 가까이 갖다 드렸다, 이제 그게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릴 의도로 제물을 드렸지만 제3일에 만약에 그 고르반으로 드린 제육을 먹게 되면 의도와 다르게 된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납지 못하고 이것은 의욕으로서 고르반으로서의 의도가 훼손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도하다 또는 서로를 연결해서 고려하다, 그런 용어예요. 여기에 나오는 예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문자대로는. 그런데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고르반 예물로 드린 목적에 맞지 않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물이라고 같은 단어인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용어다. 그 다음에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랬는데, 이것은 썩다, 불결하다,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3일이 되면 완전히 썩고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드린 의도와 맞지 않는 제물이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제육을 이틀 동안은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제3일 되면 완전히 썩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기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말이지만,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를 이제 우리는 말씀 의도를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원래 드린 사람의 의도와 맞지 않게 변개되어지는 상태, 말씀을 혼합시켜서 사람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그런 용법으로 적용을 선지자들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용어를 주로 많이 제인용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변개시켜서 이 고르반 율법을 변개시켜서 백성들에게 착취하는 율법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지적하실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원래 율법의 의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인데, 부모 공경하는데 쓰는 것이 아까우면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기로 호르반 이렇게 완전히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하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호르반 예물이 드리는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한 이 말씀의 율법의 실현이에요. 이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미 다 어떤 율법을 주면은 이 율법을 어떻게 오남용할 것이다라는 것도 다 염려하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아라. 부정한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죽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이나 다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육이 어떻게 시체에 접촉이 되고 무덤에 접촉이 되겠어요? 이 말은 죽은 자들이 그 제육을 맡아가지고 나눠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신약의 용어로는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먹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와 달리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다 썩어서 가증하게 된다.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기는 그러니까 깨끗한 자만 먹어라. 이것을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실행을 할 때는 율법에 따라서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이런 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화목제 제물을 갖다 드릴 수도 없고 화목제 제물을 같이 여호와 앞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을 말씀을 적용을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적용을 했었었죠. 그런데 사실은 깨끗한 자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 앞에 네 가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가 연락되어진 사람들이나 화목제 제물을 먹어라 그 말인 것이지 구속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양심의 씻음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르게 가증한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율법이니까 몸이 부정한 것을 지적을 해놨지만 영적으로는 영혼이 부정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양심이 더럽다. 신약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더러운 양심. 양심상 더러운 자가 마음이 부패하게 돼 있죠. 양심이 더러우면 마음은 당연히 썩게 돼 있어요. 그 정신은 당연히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핏부림 받아서 정결케 된 자, 즉 앞에 나오는 네 가지 제사가 연락되어진 사람만 나머지 제사인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의 제물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속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애찬에 참여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은 세상 교회의 목사들도 머리통은 이만해졌는데 여기 나름대로 들어있는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른 진리 지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부패한 인간들의 생각하는 본능으로 아는 그 본능적인 지식이 가득 들어있다 이거예요. 선악과의 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영혼이 죽는다. 자기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그를 접촉하면 다른 사람도 다 죽인다. 이제 그 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법을
마무리하는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 제물인데 이 제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이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엄히 때린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지만 어떤 율법적인 관념의 저주들은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을 맡은 자라고 자긍해가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를 엄히 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유례 처한다. 유대인들이 심판받았죠. 예수님이 선고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 또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내는 말씀과 당연히 관계가 되는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받지 못한 사람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심지어 남을 가르칠 수도 있죠. 예찬의 암초가 되어져 가지고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르침들을 여과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은 같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의 예물 잡게 되지 못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이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취급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러서 바깥 어둠에 내쳐라. 혼인을 준비한 혼주가 시간이 돼서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인데 혼인식장에 나와서 보니까 신랑집에서 보낸 그 혼인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보고 나서 그 손과 발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내쳐라 했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를 말한다. 세상 사람,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당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과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형벌을 받은 것이 이방인일 때 전기간 동안 지금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오는 천년 기간에 말세의 교회도 그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세속화되어진 자칭 의인이 섞여 있는, 진짜 의인과 자칭 의인이 섞여 있는 그런 세속교계 무리 가운데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의인은 다 나와야 된다 그런다. 그런데 나올 수가 아주 적지요. 문제는 이게 문제죠. 자, 이제 19절 21절까지 했고 이제 오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료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지금 계속 화목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것은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문제를 지금 중점으로 다루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교회 모임에 참석해가지고서 말씀 들으면 안 되죠. 말씀을 들으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계시로 가르쳐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해방하고 대적하게 돼 있죠.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기는 말지니라. 기름을 먹는 문제인데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짐승의 마음, 짐승의 영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애찬의 암초,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짐승의 기름을 먹는 거단 말이에요. 또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과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짐승에게서 나온 것은. 그 대신 인자이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제육도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또 피도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 스스로 죽은 것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스스로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라는 말은 아담 세계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다 죽은 자들이야. 스스로. 누가 죽인 것도 아니야. 다 이미 죽어 있어.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자들이다 라는 것은 본능으로 아는 이성 없는 짐승들에 의해서 이것은 둘째 사망까지 완전히 당한 사람이다. 완전히. 예, 스스로 죽은 자는 가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죽은 자는 복음이라는 건 스스로 죽은 자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죽은 자들에게 일단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다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 죽은 상태에서 들었었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속받고 거듭나서 살리심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화목제 제물을 화목제 제물을 나눠 먹는 애찬 집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본능으로 하는 이성 없는 짐승에게 찢겨 죽이는을 당하는 영혼들이 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창세기 11장에서는 특이한 사냥을 한다 이렇게 되죠. 특이한. 그럼 영혼 사냥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냥꾼이죠. 그런데 특이한 사냥꾼이 또 있지. 그 다음에 그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그랬는데 짐승 기름을 이제 문자대로 보자면 어디다 쓰느냐면은 불 켜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좋은 뭐 전기 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을 뿐 아니라 등에 불을 켜려면 기름의 심지를 이게 대가지고서 켜야 됐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짐승의 그 기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불 켜는 용도로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들도 뭔가 하는 말이 깨달아 볼 말이 있죠. 불을 밝혀주는 용도로 다 세계감서 들으면 유익하다 말을 하는. 짐승 기름이지만 먹을 수는 없지만 생활 용도로는 이게 유익하게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화제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불사른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 제물의 그 기름을 먹으면
짐승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짐승의 영을 받으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장자들의 총회에서 끊어지는 거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아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기름과 짐승의 피를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중점이 있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네 가지로 이게 더 늘어났죠. 구약시대는 이거 말고 이제 또 뭐 무엇은 정하니까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제 11장에 가면 하루 수없이 많은데 그걸 요약해서 아주 사도행전에는 네 가지로 이제 딱 대별을 했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나 그 다음에 목매여서 죽인 제물이나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음행에 연루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네 가지를 아주 요약을 해놨죠. 그 다음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구약시대에 율법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육의 기름이나 피를 먹고 마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하겠어요. 율법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죠. 선지자들처럼 이것은 오리라 한 메시아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라. 율법 제도권에 속한 제사장들이나 봉의회 의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대로 이걸 했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짐승 잡아서 문자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하니까 이것이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에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고르반 율법이라는 것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남용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모든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20절이나 29절, 21장 25절에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상 피와 기름은 오직 여호와께 드려서 온전히 불살라야 했기 때문에 여하한 경우에도 사람이 먹을 수 없었으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그 대신 먹지 말란 걸 먹지 말고 짐승의 기름이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먹고 마실 것을 주시러 오셨죠. 이제 모든 짐승과 방불한 육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피로 짐승 피로 상징되어졌고 짐승에게서 떼어낸 기름은 육적 자아의 완고하고 굳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살려야 되는 것이고 제단이나 그 다음에 분향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갖다가 바르고 그렇게 하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피와 기름,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은 절대 먹거나 마시거나 할 수가 없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먹는다라는 것도 어떤 영을 받아들이는 것, 피를 마신다라는 것도 어떤 영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느니 첫째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짐승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사실은 알고 보면 사탄의 사자들에게 드려진 영혼들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와 이건 제물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민수기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전 제의에 초대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 다 초대되어서 가서 잘 먹고 참 잘 마시고 하고 나서 그들의 제사법은 이제 행음을 하는 거니까 최후로 그 신전 제사제와 이제 그것도 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제를 주고 해야죠. 이렇게 이제 그것이 그들이 그때 당시에 예배법이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들을 나중에 싹 색출해내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다 목매달아 주겠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갈륜유다가 목매달아 준 자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배도자들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건 배도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게 갈륜유다 대표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한 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서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가서 그런 짓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해출해내가지고 다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였잖아요. 그것이 갈륜유다가 배도자로서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밝은 빛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고 수치스러우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것을 주님께 그걸 맡기고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갚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을 해서 죽은 거잖아. 그게 사실은. 그런데 그게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죽은 거였었던 거예요. 자, 그럼 배도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음행이라는 것은 뭐 그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신전 창녀와 예물을 갖다 줘가면서 몸값이죠. 줘가면서 이제 그 제사 의식의 맨 마지막에는 시장자는 그 여인의 처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제사의 완료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었으나 이것은 상징으로서 강대상에서 짐승 우상이 가르치는 말을 여과 없이 먹고 마시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행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큰 음녀가 행음하는 여자죠. 세속교계가 다 그 짓을 하는 것이죠.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물 중에서 제사장과 공회원들의 속죄물과 기름 부위와 피를 먹지 못하듯이 신약에도 이 네 가지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약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매일 먹고 마시는 얘기만 했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이게 얘기 그 11장 가지고 염두에 두는 말인데 그 내가 하도 답답해서 당신들 그럼 화장실에 가을에 뛰어다니고 말이야 눅눅한데 뛰어다니는 뭐 귀뚜라미 눅눅한데 좋아하죠? 화장실에 뛰어다니고 그러죠. 왜 귀뚜라미는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거 당신들 안 먹어? 그랬더니 또 아주 나빠했더만 무슨 뭐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는 얘기만 그렇게 강조했었고 피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만 해서 그래. 아이 그럼 안 먹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먹으라는 건 먹는 얘기를 해야 되잖냐. 그럼 귀뚜라미 먹으라고 왜 귀뚜라미 안 잡아 먹냐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듣만. 이것은 이미 이제 그 용어 설명을 대충 했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식용 그런 기름임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살쪘다, 완악하다, 비둔하다 그런 뜻으로서 이것은 뭐 저기 구약 시대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주 유명하죠. 이 얘기 잘못 오해해서 들어가지고 또 어떤 주체들이 걸려놓은 얘기는 아주 조심스러워. 아니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 내가 무슨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살쪘냐 말았냐 그런 얘기를 하겠어? 아니 답답해 죽겠어.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졌다. 나름으로 아는 것이 많은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계시해 주심으로 성령의 계시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하는 그것에 너무 교만해져 있다. 완악하다. 나름대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남 말 안 듣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7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비유의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제자들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주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리 지식도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경배한 자들, 제자들은 넉넉하게 받지만 이미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오히려 가진 것도 다 빼앗기는 날이 온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살쪘다라는 구약의 용어를 비둔하다, 기름기가 가득하다 이런 용어를 신약에서는 완악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문자대로는 살쪘다, 비둔하다. 그 속에 너무 채워져 있는 것이 많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된 말씀, 계시된 믿음이 가득하면 좋은데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그런 사람들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전도를 해보면 예배당에 나름대로 신학을 들으면서 뭐 한다 하는 자들, 뭐 어떤 이단자들한테 빠져가지고 그것에 그냥 완전히 그냥 세례당한 사람들 만나보면 내 말 들으려고 않지요. 듣는 것 같이 가만히 있어도, 앉아 있어도 그게 듣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노리면서 이게 자기 그 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받아칠까 자꾸 그거나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 때도 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종용이 주님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이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리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지금 제자들보다도 더 밝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선지자와 의인들은 등만 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대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구약시대의 그 모든 예언을 주신 여호와를,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네가 말하기를, 이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온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겠다.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계시가 없으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으니까, 겸손하냐, 영적으로 겸손하냐, 교만하냐가 천국의 비밀을 알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인용한 모든 말씀들을 치료 만드는 문제와 관계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치료가 계시록 22장 마무리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 이제 오는 세상에
땅의 왕들이 된 사람들, 만국의 왕들이 된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신부성,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도 할 뿐 아니라 그들이 또 신부성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먹고 마실 수가 있고, 또 생명나무의 이파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 만국 백성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게 뭘 치료하느냐면 이 영적인 귀를 열어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치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침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그 치료를 받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법을 배우게 되죠. 자, 인용한 말씀과 같이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에서 떠나 이와 같이 완악하게 되는 원인은 사망을 퍼뜨리는 자들과 한 상에 모여서 썩은 음식을 먹고 그들의 영혼이 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레위기 7장 12절로 21절 사이에 나온 말씀의 요약이에요. 고르반 예물로 드린 화목제의 그 제물이 하나님이 의도한 바대로, 또 예물을 드린 자가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고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이런 예물과 같이 완전케 되어지는 그런 헌신자가 되는 데까지 구원을 이루는 예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드린 자에게도 예물 같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율법은 잘못 오남용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중심이 뭐냐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드린 사람과 그 제사장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몫으로 되돌려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르반 예물은 요제와 거제 제물로 드리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매님 그거 이거 있어요? 자료? 있어요? 아니 있으면 됐어요. 자, 레위 이번에는 7장 24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 그 다음에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 아까 1차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연인은 다 스스로 죽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믿음 세계에 들어왔는데 율법 제도권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아. 그럼 찢겨 죽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악한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 당한 것으로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었죠. 이게 세속 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의 영혼을 좀 탈취해가지고 잡아먹느라고 찢어 죽이는 거예요. 찢어 죽인다는 발톱을 이렇게 그냥 난자질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달리 쓰려니와라는 용어가 여기 나온 것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말이라도 깨달을 것은 있다. 불 켜는 용도로는 쓰지만 식용으로는 쓰면 안 된다. 똑같은 기름인데 성령의 기름은 식용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죠. 하지만 짐승의 기름은 불 켜는 데는 쓰지만 등불 켜는 데는 쓰지만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시간이 됐어요? 레위기 7장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짐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짐승의 영을 받아들이면,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둘째 사망,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그냥 스스로 죽은 것이지만 이건 찢겨 죽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에까지 해서 봤습니다.